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라왔던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거울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불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돌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 50 때 군사정권 시절에 굉장히 인간의 자유가 많이 억압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유행한 노래가 금지곡이 많이 됐죠. 약간 그 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노래들은 금지됐어요. 검열이 심했던 영화라든가 노래에 검열이 심했던 시절이죠. 근데 그때 금지곡으로 알고 있는데 고래사냥이라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예, 꼭 이 시대에 같아요. 이 시대 그 코로나 전국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노래하죠.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그러죠. 제가 동해 바다를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신부된 다음에. 근데 동해 바다를 가면 이제 도심에 있다가는 가슴이 확 트입니다. 바다를 보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더 죽을 것 같아요. 더 죽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 그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외롭습니다. 이게 바다에 가도 처음에는 좀 이 청량감이 있긴 한데 한 몇 시간 있다 보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래 부르자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하고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해도 외롭습니다. 결국은 외롭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처음엔 학교 안 간 거 완전 재밌었습니다. 웬 떡이냐, 웬 행운이냐. 학교 안 가고 완전 재밌었는데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 완전히 그 하고 싶었던 게임 은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방됩니까? 더 소외되고 더 답답하고 더 죽겠습니다. 사람이 더 죽어요. 그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도 더 미칩니다. 이게 하고 싶은 게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노가 많아집니다. 이상합니다. 희한합니다, 진짜. 그 컴퓨터 오락하는 사람 한 3박 4일 동안 꼭 게임 하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일그러져 있습니다. 얼굴에 화가 있고요.
아니 게임을 내가 원 없이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원 없이 했어요. 근데 왜 내 얼굴은 망가지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얼굴에 좀 평화로움과 부드러움과 너그러움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법칙으로는. 근데 안 그래요. 더 짜증을 많이 내고요. 오락을 많이 한 것에 비례해서 화도 많이 내네요. 게임을 많이 한 것에 비례해서 짜증도 많이 내고 말도 안 듣고 막 완전히 막 그러니까 더 자포자기가 떨어져요. 이 희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은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육체 쾌락을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은 더 피폐해지고 소외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법칙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망가집니다. 누가 망가뜨리지 않아도 스스로 망가집니다. 예, 이게 원래 법칙이 그렇습니다. 예. 인간이 원래 이타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 뭔가 함께 했을 때 행복을, 평화를 느끼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만들 때,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을 돕는 것 안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만들 때 이기적인 걸 추구하면 결국은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파괴되도록 만들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이게 사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 특성상 타인을 향하게 돼 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인간은 그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원래 태초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목적대로 사는 게 가장 완벽하잖아요. 이 철은 불을 밝힐 때 가장 완벽한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 이 마이크, 이 안경, 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목적대로 만들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게 100%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되느냐? 인간의 행복의 비결은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대로 살 때 그게 굴종 같고 규제 같지만 그게 완벽한 자유로움이라는 걸 알아요.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나랑 친구처럼, 그러니까 하느님이 친구를 만드신 거예요. 친구를 대화하고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놀라운 것은, 제가 가톨릭 종교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느님이, 제가 만난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 책이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받았는데 제가 진짜 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막 차원이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세례받아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유아세례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 종교를 알면 알수록 미치게 만들어요. 인격적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이 인격적이에요. 하느님이 인격적이에요. 하느님과 내가 대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친구가 되어서. 하느님은 내게 사랑을 원해요. 나를 구걸해요. 사랑을 나한테 구걸해요. 좀 자존심 상한 하느님 편에서는 자존심 상한 표현인데, 하느님이 세상에 내 사랑을 구걸해요. 원해요. 내가 대체 뭔데? 맨날 때도 많고 죄도 많고, 근데 내 사랑을 원해요. 하느님이. 예. 너무 놀라웠어요. 이 종교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내 사랑을 원한다니까요. 나에게 매달린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애원한다니까요. 와, 진짜. 예.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시편 말씀, 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그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것에 계속 반복이에요. 이것의 선언밖에 없어요. 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이렇게까지. 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것의 가장 확정적인 표현이 데이피카시예요. 데우스, 하느님, 피카시, 하느님화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격적이 하느님이. 그러려면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려면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이 인간 의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창조의 가장 완벽한 행위는 자유예요, 자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이 좀 안 되네. 예.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뭐냐? 자유의지.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경험하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픔뿐이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향할 때는. 예. 진짜 내가 원하는 게임 밤새 한 일주일 동안 맘 놓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내가 평화로운가? 더 죽은다니까요. 술이 맛있다고 밤새 마셔보십시오. 다음날 죽은다니까요. 숙취로. 내가 미쳤지 하면서 또 망가고 또 먹습니다. 술 취해서 토할 때는요, 난 다시는 술을 안 먹어 그러거든요. 내가 술을 먹나 봐라. 근데 인간은 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유혹이 존재해요. 악마가 또 존재해요. 하느님도 존재하면, 하느님만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악마도 존재해요. 그래서 악마가 존재해서 유혹을 해요. 유혹하려면 달짝지근한 게 필요하거든요. 낚시할 때요, 이 낚시를 잘하는 비결이요, 일단은 미끼가 좋아야 돼요. 이 유혹거리가 돼야 돼요. 미끼가 정말 맛있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얼마만에 미끼를 잘 사용하느냐가 사실 낚시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미끼 구입하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바다에서 직접 이렇게 캐는 거, 뻘에서 하는 미끼가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진짜 낚시꾼들은 그 현지인 그 가서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미끼를 구하죠. 예.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면. 예. 아무튼 이 유혹이라는 것은 이 달콤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물거든요. 유혹은 원래 이 달콤해요. 그래서 사탕과 사탄은 같은 개념이에요. 사탕, 동그라미 살짝 끊으면 사탄이 돼요. 사탕에서 동그라미를 끊어만 내면 사탄이 되잖아요. 살짝만 눌러뜨리면 끊어가지고 사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하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달콤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끌어내는 노력은 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유혹을 끊어내는 노력이 이제 신앙, 하느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힘을 믿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천성은 안 바뀐다. 천성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믿지 못하는 말이에요. 천성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심리학을 경계를 하냐 그러면, MBTI나 이 애니어그램을 왜 제가 경계를 하냐 그러면 도움이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인간을 규정화시켜버리고 고착화시켜버리거든요. 하느님의 능력을 한정화시켜버리거든요. 하느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황청 문헌에도 나왔어요. 애니어그램이 위험하다는 거. 그것이 신앙적으로 가져올 때는 그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어떤 부분, 교황청 어떤 문헌에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제가 왜 심리학이 필요하면서도 경계를 하는 이유예요. 인간을 규정화시켜버린다. 천성은 안 바뀐다는 말을 믿어버리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아니면 천성 바뀝니다. 왜? 하느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주일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전능이라는 단어는 불가능이 없다는 단어잖아요.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천성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하느님이 하느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느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길거리 돌멩이로도 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아니,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이 인간을 못 바꾸겠습니까? 바꾼다고요. 바뀐다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분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느냐, 내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냐가 핵심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믿느냐, 아니면 내 이해, 초월, 상식을 넘어서느냐, 초자연적으로까지 가느냐, 내 신앙의 힘이. 이제 그거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깔았어요. 밑자리를. 오늘 이 복음을 해설해 주려고
이렇게 뺑뺑 돌려서 이렇게 쉽게 제가 최대한 쉽게 해석해 주려고 오늘 복음 설명하려고 지금 고래사냥까지 나왔어요. 고래사냥까지. 예. 이제 인간 사냥으로 갑시다. 이제 표현이 좀 이상 죄송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걸로. 예.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걸로. 영적인. 예. 예수님도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 오늘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일단 그래서 이거를 딱 접어버려요. 하느님의 능력을 딱 접어버려요. 그래서 슬퍼요. 그리고 또 자신 있게 말하면 또 화가 나요. 아니, 하느님이 불가능이 없잖아요. 전능인데. 근데 왜 그거를 안 믿고 자기 논리로 설명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화가 나요. 이 복음 나오면. 예. 물고기 2마리, 빵 5개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믿기지 않죠. 어떻게 이걸 5,000명을 먹이냐 믿기지 않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지? 그래서 다른 복에 보면 어떤 꼬마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꺼내와서 다 3일 동안 굶주린 상태라고 또 나와요. 다른 쪽에는, 다른 복음에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꼬불쳐 놓던 음식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나눔의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넘쳐났다. 됐잖아. 이게 맞겠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역시 성서는 위대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미치겠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성서를 왜곡하는 거라니까요. 하느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니까요. 원래 없었어요. 3일 동안 없었어요. 혹시 몇 명, 5,000명 중에 몇 명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택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복음 내용은 성체성사의 예표라고요. 성체성사가 얼마나 위대한 은총인지 우리는 하느님으로 산다니까요. 삶의 원리가 하느님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일독서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아 와서 사 먹어라. 성체성사 모시게 돈 내지 않잖아요. 일독 이사야서의 말씀은 성체성사의 예표예요. 이독서도 로마서의 말씀도 성체성사를 향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도 역시 성체성사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냐. 이 뜻은 뭐예요? 너는 영적인 것을 놔두고 왜 그 너의 허기짐을, 너의 영적인 만족을 하느님한테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들한테 찾으려고 하고 오락에 찾으려고 하고 이 낚시나 골프나 그런 것에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을 거기에 쏟으니까. 내 삶의 행복은 컴퓨터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낚시도 아니고 골프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성체성사에 관한 것입니다. 다 성체성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신구약 성서를 쫙 짜잖아요. 이제 이게 기름 짜듯이 쫙 짜면 요한복음 6장만 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성체성사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의 핵심으로. 결국은 먹어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 어떤 것이 와도 나의 이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예수님을 누리고자 하는 이것을 꺾을 수가 없다. 자, 빵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배고파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굶주림 상태에서. 왜? 당신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또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정말로 산상수훈도 듣고 정말 그 목마름을 정말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치유도 되고. 근데 배가 고파. 인간이니까. 육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채워주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걱정돼 가지고 돌려보냅시다. 이제 우리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배고프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이제 기적을 베풀려고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것이 5,000명. 예.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상징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실제로 먹였다고요.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이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자, 여기서 왜 이것이 성체성사의 예표냐?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이잖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 많은 군중을 먹이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배불러 먹였어요.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항상 할 때는 항상 영과 육을 동시에 생각하신 분이셔요.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사실은 마음까지 먼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도 치유해 주시거든요. 항상 예수님이 인간을 대할 때는 육만 대하지 않아요. 영만 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 대할 때는 영육입니다. 인간 전체를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전부의 삶의 원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선포됐죠. 말씀의 영성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육을 또 채워주시잖아요. 이것은 내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의 원리이시다. 그러니까 성체성사는 바로 내 모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십계명을 공부했어요. 근데 음매 기주고예요. 나는 너무 약하거든요. 난 너무 깨지기 쉬운 그릇. 성서적인 표현으로 질그릇이라니까요. 아침에 먹었던 결심, 아침 9시에 바뀌었다가 11시에 바뀌었다가 밥 먹을 때 또 바뀌어요. 오후 3시에 바뀌었다가 4시에 또 바뀌었다가 저녁 먹을 때 또 바뀌었다가 자기 전에 또 바뀌어요. 인간은 갈대에 갈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 주고 그런 나를 보면 이런 내가 어떻게 이 하느님의 거룩한 복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는가?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세례 받을 때 한 달 동안은 너무너무 좋아요. 구름 위에 산책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달까지는 길고 한 일주일. 행복해. 그런데 일주일 지난 순간 팍팍 쓰러져요. 유혹이 너무 세거든요. 바로바로 넘어져요. 바로 그냥. 너무 달콤하거든요. 세상은. 그걸 경험하다 보면 복음이 눈으로 안 들어와.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안 읽혀져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화를 해버리는 순간 하느님이 안 느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죽음 너머에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 천국이 있으면. 그래서 불안함 때문에 이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영원한 벌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 타협을 해요. 양다리를 걸쳐요. 약간 세상도 들겼다가 또 하나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고 왠지 느낌에 지옥이 있는 것 같아. 거기는 또 가기 싫어. 그러니까 근데 또 난 너무 약해. 그러니까 적당히 좀 즐기다가 또 성당 왔다가 조금 왔다가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느껴져. 그리고 나중에는 유혹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점점 양심이 불안하면 하느님이 엮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느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내 머릿속에는 하느님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없다는 쪽으로 계속 내 논리가 만들어져. 하느님의 사랑은 왜 이럴 수가 있어? 하느님 나를 낯치를 맡던가 나를 만들지 말던가 나한테 왜 이래 하느님이. 그거 이제 자꾸 이제 반항적인 것만 만들어가. 내가 만들어. 하느님은 이럴 수 없어. 하느님은 이래야 돼. 예, 당신 정의라면. 내가 이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저주하게 돼요. 내 인생을 저주하고 하느님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돼요. 결국은 내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은 저주라는 열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은 가능합니다.
성체성사임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이 한 몸 먹이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신 하느님, 예수님이 이 한 몸 영적인 육적인 것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겠어요? 이 하나 건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도 아니고 눈썹 하나 까딱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눈썹도 그 중에 하나 눈썹가락이 하나만 움직여도 돼요. 나 하나 고치는 것은. 그래서 천성은 못 고친다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다예요. 하느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하냐,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께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것이 열쇠입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은 가능하다. 성체성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성체성사를 하게 되면 이 안에 하느님과 내 살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열려 있으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나만 열려 있으면, 나만 겸손하면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학벌도 필요 없고요, 경제도 필요 없고. 왜? 나는 하느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구스티노 성인은 성체성사를 앞에 두고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부유하시지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다 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해줄 것이 없어요. 다 줘버렸기 때문에. 성체성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나를 줘버렸는데 나 가져라. 그러니까 나한테 줬다니까요. 나 가져. 그래서 내가 하느님 살과 내 살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감실이잖아요. 내가. 이것만 완전히 신앙 고백이 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어집니다. 왜? 겸손해서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못 되게 많이 합니다. 어제 괜히 그 쟁스토바의 검성모님 50개 걸었다가 문자 폭탄 맞아가지고 직원이 쉬지도 못하고 죽어요 지금. 내가 배려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직원을. 잘못 많이 합니다 제가. 몇백 통 와가지고요 연휴를 못 쉽니다. 날 새고 막 뭐 보내야 되고 늦게 와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괜히 내가 기저귀 150개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50개가 더 있더라고요. 찾았어요 제가 또. 저한테 기저귀표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못하고 그냥 팍팍팍 일을 저지른다고요. 하지만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겸손하게 내가 참 이런 부분이 있지.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정말 많이 누리면서도 잘못을 하는 이유는 나한테는 필요해요. 겸손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덕의 완성은 하느님을 모든 지혜의 완성은 겸손이에요. 겸손. 덕의 완성도 겸손이고 모든 덕은 최고봉에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겸손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은총을 누리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느님이 허락하신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내 겸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다. 내 겸손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실망만 하지 말고 성체성사 안에서 매일매일 신령성체도 괜찮아요. 신령체도 정말 간절함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간절함은 모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이. 그러니까 물론 성체를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신령성체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간절함이 어떤 면에서는 거의 똑같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 기억합시다. 형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내가 성체성사를 못 누르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오늘 더 용감하게 내 마음에 칼을 품고 가지치기를 잘해서 내 삶의 중심은 성체에 있다는 것, 내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 마지막 진짜로 내 삶의 원리라는 것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층이 있어요. 청소년들이거든요. 학교도 못 가고 또 부모님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이버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심심하니까. 그러면 지금 N번방인가? 대한민국의 엄청난 충격의 이 악이죠, 악. 그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유인해서, 원래 유인할 때는 되게 좋은 말로 유인하거든요. 익명으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채팅을 통해서 좋은 말로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완전 사람을 파괴하는, 노예화시켜서, 그게 N번방 사건이잖아요. 정말 이런 악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망가뜨려 버리는 심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신 세계를 망가지는 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래서 급격히 사람이 변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 가정을 보호하기 제가 제시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을 가장 확실하게 성령 힘을 누리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다락방 기도입니다. 지금은 가정 다락방 해야 될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제로서 저는 애연직 역할도 하잖아요. 애연자적인 선포 분명합니다. 지금 가정 다락방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만들어 내십시오. 시간을 가족이 앉아서 성모상 모시고 촛불 켜놓고, 다락방 기도 인터넷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방법도.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본당해놓고 한두 명 다락방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보면. 그러면 그분들 본당에도 기도 모임 있는 데가 많거든요. 다락방 기도회가 있는 데가 체나콜로죠. 체나콜. 다락방에 체나콜로. 분명히 뭐 한두 사람만 물어보면 아니까 뭐 도와줄 거예요. 책자도 있으니까. 그래서 체나콜로 꼭 해야 됩니다. 가정 체나콜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체나콜로 한 사람들은 좀 보호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게 아이들을 만나도 다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도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성모님께서 이 보호를 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체나콜로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 꼭 시간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 꼭 체나콜로 진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사이버에 빠지는 것 방치하지 마십시오. 진짜 내쫓더라도 고쳐야 됩니다. 원래 우리 메주거리 갔을 때 거기도 마약 중독자들 다루는 방법 나오잖아요. 마약 중독에 빠지면 절대로 집에서 오냐오냐면 안 되고 아예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뼈저리게 밖에서 금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지만 이게 회개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받아주면 마약 중독은 벗어날 길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이버 중독도 비슷하거든요. 어쩌면 더 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이 채팅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좋은 사람 없습니다. 채팅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선을 가지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 분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승을 부립니다. 그게 돈이 되고,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돈벌이로 N번방 또 성으로도 착취를 하고 다 달콤하게 다가오니까 아이들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진짜 심각한, N번방 해결되지 않아서 또 다른 N번방, 또 다른 방들이 만들어지고 절대로 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인터넷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 꼭 가정 체나콜로 기도 진짜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체나콜로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 사제들에게라는 책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그 책으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도 살짝 설명해주고, 그 체나콜로 책도 제가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메시지 책도 고피 신부님이 성모님과 내적 대화, 성모님 메시지를 받은 책이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너무 이게 시급한 시대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꼭 성령 강림, 제2의 성령 강림의 시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로 또 금요일 미사 때마다 그 교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 월화 CNBS 직원 휴가입니다. 휴가니까 방송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방송 그대로 있을 것이고, 수요일 날은 오후 3시에 자비심 기도할 때 또 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보다는 오후 3시에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3시에 하는 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해서 그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자세한 시간표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교리 강좌는 꼭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스카플라에 대해서, 기저귀표에 대해서, 성수에 대해서 왜 얼마나 중요한지. 하느님이 좀 무기입니다. 무기, 엄청난 무기니까 그거를 듣고 나면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평화방송, 제가 그 가톨릭 교리 강좌에서 그 차별금지법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거 다행히 알려져서 평화신문에도 이제 기사화돼서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저녁 5시 그 생방송인가요? 생방송 알고 있는데 라디오에, 평화방송 라디오에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인터뷰하기로 돼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내가 아는 목소리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차별금지법 교황청에서도 신앙성 가톨릭 교리성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젠더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헌을 반포했는데 정면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에요. 교회 가르침도 확고합니다. 성서의 내용도 확고하고 가톨릭 교리에서 확고합니다. 절대 이거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고 찬성한다니까요. 차별금지법 그러면 그냥 장애인, 그다음에 남녀 차별하지 말, 당연히 저 찬성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의 혁명입니다. 성의 윤리적인 것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윤리적인 뚝이 확 터버리는, 그냥 완전히 이거는 윤리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차별금지법 2조 1항이 성별의 정의거든요. 성별의 정의를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남자 여자만 의미하지 않아요.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뭔 줄 알아요? 이거 알고 찬성하십니까? 분류할 수 없는 성 모르고 왜 찬성하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자, 뉴욕시에서는 31가지 성으로 분류했어요. 뭐 여기에는 세트즘 하여튼 별 가학 피약 다 들어있어요. 그거 다 포함하고, 이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차량을 보고도 막 이상한 건 느끼고, 그거 다 포함해서 그것이 성별의 정의로 들어가서 그거를 인권적으로 보호해주자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성별은 하느님께서는 창세기에 남성, 여성으로 창조했는데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잘못됐어요. 남성, 여성, 중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이게 젠더인데 그 멍청이 있어요. 그게 복잡한 이제 이것을 인권으로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학교에서는 이제 성교육을 할 때 별성을 다 교육해야 돼요. 부부의 잠자리만 교육할 수 없어요. 이제 모든 걸 다 교육적으로 교육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거를 통과시키자 하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찬성하고 있어요. 법을 알지도 못하고 찬성해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모르면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게 차라리 정직한 거예요. 근데 모르고 차별금지 그러니까 장애인, 남녀,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차별 2조 1항만 내용 봐도 남성, 여성 외에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한다. 분류할 수 없는 성. 31가지, 60가지 분류했어요. 그 외에까지 다 더. 그러면 그냥 성의 혁명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성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건들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내용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너 건들지 마요. 나에 대해서. 이거 내 권리야.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상관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성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윤리적인 기존의 법칙은 다 무너지는 게 만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이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국가법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되면 뭐 이미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